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볼 때에 신약성경 계속해서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을 찾으시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운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르익은 무화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같이 합시다. 무르익은 무화과. 아멘. 자, 잘 억지로 적용하겠습니다. 나는 무르익은 무화과가 되겠습니다. 아멘. 네, 잘 읽으시길 바랍니다. 네, 요즘 무화과철이죠? 네? 아멘. 보셨어요? 길거리에? 네,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길거리를 보면 무화과가 이렇게 자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판 사가지고 한 판은 집으로, 한 판은 저에게 이렇게 주시면 잘 먹겠습니다. 목마른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선 알코올 음료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그처럼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 목마른 동네에 술집 하나가 생겨버렸습니다. 이 소문이 돌기 시작할 때 교회 출석하는 교인들이 그 일을 반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간섭을 위해 철야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어느 날 번개가 그 술집을 내리꽂으면서 건물이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술집 주인은 결국 교인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술집 주인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누구 때문이다? 교인들 때문이다. 교인들이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이 문제는 자기들과 상관없다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재판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건의 핵심은 술집 주인은 기도를 믿는데 교인들은 기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구름은 흘러갑니다. 시간은 보이지 않지만 제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움직이는 것이 눈에 보이십니까?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내 앞에 놓인 시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시작이 있었습니다. 시작이 있으므로 반드시 끝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이 올 것이란 것에 대하여 주님은 단단한 기둥에 못을 박듯이 확고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벌써 3주째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이 이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실행이 된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종말의 이 무시무시한 이 종말에 대하여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종말에 관하여 많은 설교를 합니다. 종말을 가르치는 설교들이 많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그런 종말에 대하여 여러분 그런 설교들이 막 퍼지고 있고요. 세대주의 종말을 믿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종말은 공포이고 서스펜스이고 호러물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왜 종말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Why? 왜 종말에 관한 말씀을 지금 강조하시는 거죠? 종말에 대한 위기의식을 심어주고 강박관념을 주어서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묵상해 보면 주님께서 종말을 말씀하실 때 겁을 주거나 위기의식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긍정적, 희망적으로 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기 백성들에게 위로를 전하셨음을 우리는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종말을 말씀하실 때 종말이 오는 원리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단지 종말 할 것이 아니라 왜 종말이 오는지, 언제 종말이 올 것인지, 종말이 오는 때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 것인지, 종말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종말이 와야 되는가,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으라. 아멘. 오늘 청소년 예배 때 제가 또 이렇게 제 실력 발휘를 했습니다. 뭐 실력이 아니라 그냥 노멀하게 그냥 유주얼리 그냥 잉글리시 스피킹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제 몸에 이렇게 영어가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 끝나고 선교사님하고 차 한잔 하는데 영문도 모르고 영문학을 했대요. 네. 그래도 저는 멘탈이 강해서 괜찮습니다. 영어 전공자 앞에서 제가 영어를 했다는 것이 굉장히 뿌듯하고 참 자랑스럽고 역시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식사 금식하셨으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종말을 말씀하는 이유는 장차 올 환난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종말은 비극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나에게 오히려 엄청난 위로죠. 기쁨입니다. 환희입니다. 나에게 소망의 시간입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때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때입니다. 주님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아주 특별하게 무화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자, 29절,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가까운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아멘. 종말은 최종적인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라는 것이죠. 물론 already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라는 것은 이제 이 땅에서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무화과 나무는 종류를 따라서 열매 맺고 추수하는 시기가 약간씩 다르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봄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9월에 열매를 따게 된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을 추수 때를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봄은 봄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속적인 연속적으로 그 시간이 연결돼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나의 이 시간이 내일 모레 글피
내년과 또 10년, 20년 후에 그리고 영원한 시간 속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화과 열매가 익어가는 때 무슨 뜻일까요? 추수하는 때란, 소망의 때란 그런 의미입니다. 왜 무화과 나무 싹이 나는 것을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온 것으로 비유하셨을까요? 무화과가 익어가듯 시대가 익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끝은요, 마치 이 세상의 끝의 열매라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때 그 마지막 열매의 시간의 때로 지금 익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가 익어가듯 시대가 익어갈수록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소망의 때가 가까이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어렸을 때 무화과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무화과는 그 하얀 찐이 있잖아요. 네, 쓸데없는 소리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게 항암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없이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 어렸을 때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 많이 먹었습니다. 어렸을 때 좋은 거 많이 먹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군것질하지 말고 산에 가서 칡을 캐서 먹고 오디를 따서 먹고 꾸치뽕 따서 먹고 아멘 산딸기를 따서 먹고 건강해서 여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이 가을 9월에 무화과 열매를 따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마지막 심판이 이처럼 온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봄에 싹이 나는 것을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열매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싹이 나고 계속해서 익어가는 때로 가는 것을 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결과론자가 아닙니다. 가만히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주님은 현재 제자들의 삶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농부들이 가을을 기다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진정한 소원은 주님 오심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과 관계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오셔서 다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면 싫은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쉬운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은 뭔가 하늘나라 말고 이 땅에 보물을 쌓아놓고 거기에 마음을 더 두고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이 땅에 미련둘 것이 뭐 그리 많습니까? 자식 결혼 안 시켜서 아직도 주님이 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고 계십니까? 내가 무언가 하고 싶어서 아직 내가 지금 진행하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뜻과 내 노력으로 여러분 주장되고 움직여지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나라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주님도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때를 나는 모른다. 그때는 내가 아들로서 그냥 순종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땅에 주님이 오시면 세상의 고통과 걱정이 혹시라도 따라올까봐, 은행의 빚이 따라올까봐 얼른 또 올라가실 분도 있으실 겁니다. 종말의 이야기, 종말의 사건은 굉장한 희망의 소식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소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종말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가장 큰 복된 소식입니다.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그때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읽겠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예,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pay attention to yourself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는 시대입니다. 광속도 시대입니다. 광속도. 지금은 이 땅의 속도와 하늘의 속도가 지금 어우러져서 인공위성을 통하여서 온 세계가 정말 광속도로 하나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항에서 2주 전에 딸을 맞이했는데 그렇게 별로 이렇게 막 눈물이 찔찔 나오고 막 그러지 않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거의 매일마다 카톡, 보이스톡으로 맨날 통화했거든요. 옆에 있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그러니 아주 오래오래 헤어져서 만나가지고 막 그 누리는 그런 기쁨보다는 잘 다녀왔어 라고 그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제 마음은 기뻤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다가 자기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속도가 너무 빠른데 거기에 우리가 매몰되어서 자기가 왜 존재하는가, 무엇을 하도록 나는 존재하는가를 모르고 흐르는 세월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너 자신을 지키라고 주님이 그런 목적의 그런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은요 100년에 바뀌었을 일이 약 1년이나 5년 안에 다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이 시대가 변해갈지 우리는 또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자연스레 나는 시대를 닮아가고 있지 않은지, 쫓아가고 있지 않은지, 거기에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이 시대 정신을 담지 않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집에 가면은 사회에서는 그대로 닮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정체성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잡하고 바쁠수록 내가 누구이며 왜 사는가를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가치 있게 할 것인가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34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어텐션.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뭐해지고 둔하여지고 갑자기 뜻밖의 그날이 무엇과 같이 덕과 같이 나에게 이 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Don't spend all of your time thinking about eating or drinking or worrying about life. 너의 인생을 먹고 마시며 걱정하며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If you do, 만약 그렇게 하면 final day will suddenly, suddenly가 아니라 suddenly, 이런 코리안 잉글리시들 진짜. I'm American original. Shh, be quiet. Suddenly catch you right a trap. 트랩 뭐예요? 덫이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마지막 날이 갑자기 덫과 같이 덮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깨어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에는 깨어 있으라가 앞에 나오고 항상 기도하라는 말이 뒤에 나옵니다.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깨어 있는 게 아니라 깨어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Be alert at all time. 깨어 있으라는 말은 자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깨어 준비하는, 자지 말고, 잠자지 말고, 이 시간에도 잠자지 말고 말씀을 들으면서 종말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소리 질렀더니 목에서 피가 넘어오더라고요.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이 내 자신의 내면의 흐름을 주의 깊게 늘 살피라는 뜻이라면 같이 읽어요.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시대의 변화와 세상의 풍조를 주의 깊게 살피라는 말씀.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서든리 트랩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덫이 우리를 확 덮쳐버린다는 거죠. 덫은 어떨 때 사용해요, 여러분? 사람을 위함입니까? 동물을 위함입니까?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문화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신앙을 잘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최근에 제가 강하게 느낀 것이 있는데 요즘 부쩍 페이스북, 유튜브 이야, AI 동영상이 지금 갑자기 아주 엄청나게 만들어지고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 같아요. 그래서 저도 AI를 조금 공부해서 설교 시간에 영상을 좀 이렇게 좀 한번 해볼까?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 설교를 가지고 구글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봤더니 6분짜리 남자와 여자가 나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필환 목사님이 오늘 나누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인데요 하고 두 사람이 6분 동안 서로 대화하면서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잘 됐다. 설교도 안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영상을 교회 단톡에 올려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야 되겠다라고 엄청 은혜 받았습니다. AI의 활용이 높아짐으로 교회도 어쩌면 잘못하면 가상공간 그 메타 안에 들어가서 교회가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메타버스 학교에서 이렇게 실행하고 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 전에 유행했지만은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참전을 하지만 AI 메타버스는 영적인 감각 없습니다. 그냥가 지식과 여러분 기술로서 그 모든 상황들을 모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줄 뿐이죠. AI 동상이 막 기도합시다 주여 할 때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참조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참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의 형태가 어떻게 변할지 정말 미지수입니다. 온 나라의 교회들의 형태를 보면 정말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학적인 신앙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통탄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 목사들 잘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신중하게 시대를 살피고 우리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우리는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깨어있는 것은 항상 기도가 함께 되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아멘. 그리고 동시에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기도는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약한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신앙적 활동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점점 커지시고 나는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내가 그리스도라는 안전한 항구에 굳게 매어 놓습니다. 성령에 매인받아 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세상의 흐름과 그 악의 실체를 정확하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는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 기도 없이는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뭐라 합니까?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라. 성령의 지혜로 무장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함께 고백합시다. 항상 기도합시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학자가 쓴 이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시대의 크리스천 리더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크리스천 지도자는 성령의 움직임에 민감할 뿐 아니라 비판과 긍휼의 눈으로 세계의 흐름을 민감할 때 저항의 수단으로 절망의 상태에 놓인 그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희망을 볼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선택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천 리더는 기도의 사람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미래에도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 외에 더할 말이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항상 기도해야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확실히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민감하게 감지함으로 그는 다른 사람들을 혼돈으로부터 성결로 인도할 수 있고 그의 연민을 통하여 좁은 그 굴 안에 닫힌 사회로부터 넓은 인간 세계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실 비판을 통하여 리더는 그들의 파괴적인 몸부림으로부터 다가오는 새 세계를 위하여 창조적인 사역을 하도록 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자기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리더는 바로 이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인적인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환경을 다스리며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험하고 해도 늘 마음에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매달마다 상가월세 300에서 400만 원 낼 때보다 20여 가까운 빚을 가지고 살면서도 훨씬 즐겁고 기쁜 것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더 큰 안정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면서 걱정 근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엄마 품에 있으면서도 엄마 도희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엄마가 어디 갔어? 엄마가 지금 옆에 있는데 엄마 아빠 여러분 이거는요 따라서 믿음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세상을 보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 그의 주권 안에 다스리시는 분이 내 안에 있는데 세상을 보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죠. 우리는 거룩함으로 주님과 함께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깨끗하게 산다는 것은 불신적인 요소가 내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 시대적 종말 현상은 나를 주님의 나라로 점점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멸망의 나라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망의 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평안의 그 때가 나를 향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망한다, 우주 망한다. 여러분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이 세상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주인이 와서 지구를 멸망시킨다. 여러분 그런 거 다 거짓이고 잘못된 공상 이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종말을 또 파이널 데이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히려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믿음과 관계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익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익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익어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익어가는 것입니다. 관계가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내 삶에서 내 신앙의 삶이 여러분 익어가는 것입니다.
과일이 익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익지 않은 과일 먹으면 새파란 무화과 먹을 수 있어요? 타타타 쓰디 써가지고 찝찝해가지고 여러분 당장에 뱉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들보들한 익은 그 보랏빛 그 무화과 입에 넣어보십시오. 가슴까지 녹아버립니다. 여러분. 저 하순 농주 쪽 가시면 팔고 있습니다. 예배 끝나면 다녀오셔서 2박스 사오셔서 한 박스는 우리 집에, 한 박스는 교회에 기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잊어서는 안 될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혹시 제자들에게 위기의식을 주어서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아닐까요, 여러분? 아니면 어려움이 닥칠 때 이길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아직 제자들에게 진짜 완전한 최고의 고난의 때는 아직 아닙니다. 주님이 떠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닥칠,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그 때를 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익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6절이 문제의 열쇠가 된다는 것.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나의 노력으로 미래에 무엇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잡은 것을 그대로 붙잡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해라.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것이 그러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주님을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금을 잡고 있습니까? 주식을 잡고 있습니까? 성경에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말의 현상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놀랄 일이 아닙니다. 기뻐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라니까요. 지금 주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주님이 온다고 종말이라 하니까 무서워서 막 도망가 버려.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리라고,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벌써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어제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오늘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마더 테레사가 했던 말입니다. 종말과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희망이지 위협이 아닙니다. 그날에 버림을 받을지 구원을 받을지 염려해서 노력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소돔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여러분 저 작은 성 그 산속 굴에 들어가서 숨었죠. 저는 이 상황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멸망당하는 그 소돔 땅에서 여러분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여호와여 용서하소서 회개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회개가 없으니까 그 동굴 안에서 두 딸과 동침하여서 여러분 영원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두 나라를 여러분 만들어내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는 심판날에 회개하고 하나님 오심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날에 버림을 받을지 구원을 받을지 염려해서 노력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왜 노력이 필요 없어요? 지금 오늘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그때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 앞에 능히 서도록 당당하게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자세만 지켜가면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하면서 노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자식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막 시집 보내지? 은퇴하면 뭐하고 먹고 살지? 여러분, 그런 걱정을 제가 여러분 앞에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뭐 그런다고 제가 억지로 믿음 있는 척 합니까? 아닙니다. No! 종말을 특별하게 준비하라는데 주님의 말씀, 영적 교훈의 중심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고, 아멘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믿지 않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사는 자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기쁨과 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오늘입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오늘이다. 우리가 내일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어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구원받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을 우리가 바르게 아름답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종말을 가장 잘 준비하며 익어가는 내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무르익은 무화과와 같을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지요. 자연 법칙입니다. 일반 법칙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초자연 법칙입니다. 내 신앙의 열매는 봄에도 맺을 수 있고, 여름에도 맺을 수 있고, 가을에도 맺을 수 있고, 겨울에도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초자연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을 뛰어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주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과의 열매는 24시간 365일 매일 해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익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나의 기다림을 통해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파이널 데이 종말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소망이 완성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나는 날마다 내 믿음이 익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찾아오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추상적이고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적이고 실제이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내 매일의 삶, 주님이 주신 이 선물 같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날마다 익어가며 주님